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것을 가르치는 37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었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왜 그들은 주를 믿지 못했는가. 우리 38절 41절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이사야 말씀, 성경 안에서도 난해한 구절로 뽑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눈이 멀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이 무디게 하셔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사야를 인용해 놓고 나서 또 요한복음은 이어지는 42절, 4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지 않는 그런 책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태초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다 정해놓으신 거라면, 운명론적인 거라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한 가지 의문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자유라면 하나님의 예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대로 저렇게 선택한 대로 바꿔지는 것이 아닐까.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 우리로서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연구하고 제 나름대로 노력해봐도 이 해석이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로서도 내가 평생 이 신앙의 길을 가며 이 하나님의 완벽한 예정과 그리고 우리에게 준 완전한 자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그 영광을 더 사모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눈물까지도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향해 차갑고 심판대를 들이대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딱딱하게 대하신 분이 아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믿는 자는 어둠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빛을 사모하며 이 하루를 삽시다. 우리 안에 어둠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순간순간 많은 어둠과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을 때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의 이 섭리를 잘 모르고 제 안에 믿음도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 믿는 자는 어둠이 없을 거라고 하셨으니 제 안에 어둠을 주님 몰아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주님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갈 때에 이해와 어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